베냐민 사람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이 어찌 보면 별것 아닌데 그래도 재미삼아 알아두면 재밌을 만한 잡다한 지식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학자들 간의 논쟁은 에훗이 과연 사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훗은 당연히 사사지요. 그런데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이 단어가 에훗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쇼페트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근, 이 어근이 가지는 의미가 재판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어근을 사용하는 재판하다 또는 의사결정을 하다라는 말조차도 에훗의 이야기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에훗을 사사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에훗을 과연 사사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나 사사의 역할이 곧 구원자이기에 학자들의 작은 논쟁은 그냥 그들만의 것으로 잠시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사들도 사사라고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상반절의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에훗을 베냐민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자국어로 번역이 되는 순간에 이 상상력의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독특한 표현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번역이 되면 그 모든 상상력이 번역된 말에 그냥 갇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베냐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막내, 요셉의 동생입니다. 12번째 아들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후손들을 부를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가장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쉐벳 비냐민 또는 마테 비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네이 비냐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딱 한 번 하 베냐민이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에훗을 히브리어로 벤 하야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은요, 아들이라는 명사 벤과 오른쪽 또는 남쪽 또는 힘이라는 명사 야민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서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풀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하며 에훗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베냐민 지파를 떠올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다음 표현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뭐냐고요?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지파 출신의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시 이텔 야드 예미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를 굳이 직역하자면 사람은 사람인데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이테르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히브리어 이테르라는 단어, 이테르라는 의미를 모르는 한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표현 방법입니다. 언어학에서는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짧게 하팍스라고도 합니다.
단 한 번 나오거나 또는 너무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옛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하팍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테르가 바로 하팍스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었던 옛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곳에서 정착할 무렵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도 하고요. 약어로는 영어로 LX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보면 당시 유다 공동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셉투아진트에는 이 표현을 번역하면서 그리스어로 암포테로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양쪽을 의미하는 암포테로이라는 말과 오른손을 뜻하는 덱시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에서 2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가들은 당대의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또는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왼손마저도 오른손 마냥 편안하게 무기를 잡을 수 있었던 양손잡이로 이해했다라는 거지요. 비록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의 역량만을 키울 때 왼손도 갈고 닦아서 오른손처럼 사용했던 사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훗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예로 남들은 모두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그 힘의 가치를 두고 살면서 그것에 만족하였던 반면에 에훗은 왼손마저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따르고 그의 신 그모스를 섬겼지만 에훗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대 풍습 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힘센 다른 국가를 섬길 때에는 자연스럽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면 자연스럽게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하된 공동체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자신들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삼아 살았던 셈입니다. 이렇게 신화된 나라에 몇 가지 의무들이 있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첫 번째는 때를 맞추어 공물을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을 우리나라의 신전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신을 위해서 제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도 있으나 주인 삼은 나라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의인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압의 신이 내 나라의 신이 되는 겁니다. 모압의 압제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이전 18해 동안 자의로든 억지로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을 것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모스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거지요. 자기들의 기준과 눈으로 보기에 모압의 것이 더 안정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에훗은 달랐습니다. 에훗의 이름은 어디에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와 영광, 힘이라는 의미의 호드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에훗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에훗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조금 더 문명화되고 안정적인 삶과 생존을 위해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선택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모압의 왕 에글론과 그의 신 그모스로부터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에훗은 달랐습니다. 오직 그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믿음으로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훗이 요단강을 건너 에글론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호 선생님이요. 저는 드림하늘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